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는 길이 험하여도 주님 가신 길 따라 신실한 믿음의 길, 제자의 길 따라가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한 주간의 삶에서 감사한 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작고 약함과 죄와 허물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장으로 얻은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35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용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 밝고 바르게 자라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우신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만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희 정목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들어오는 많은 성도들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보잘것 없을지라도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귀하게 쓰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들로 인하여 고통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들 모두 다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말씀, 또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단원들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환하게 미소 지어 주시면서 복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네, 뭐 세상적인 복, 인간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적절한 표현은 제자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소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서로 다른 말이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은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기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따라 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8주 정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불순응, 좀 말이 좀 어렵죠. 불순응의 신앙, 불순응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 이 논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불순응은요, 순응하지 않는 거죠. 어떤 세상의 가치, 어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이런 것에 무비판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서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거절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이제 불순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요.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 요건으로 이 불순응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순응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8번 정도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걸 좀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거. 이 존 스토트라고는 제자도 이 책이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전체적인 뼈대를 이루는 책인데요. 이제 거기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주변 세상에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를 너무 잘 해놔가지고 요걸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주변 세상에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굉장히 너무너무 표현을 잘했는데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자기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도 안 되고 또는 세상에 너무 순응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 그 둘 사이에 아주 적절한 균형을 갖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약간 극단의 경우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을 굉장히 경멸하고 그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들끼리만 모여 사는 거예요. 깊은 산속에서 모여 살든가 아니 집단 생활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얼핏 보면은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좋은 소식,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함께 섞여 살아야지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복음을, 너희는 온 땅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나만 거룩하게 살겠다고, 나만 깨끗하게 살겠다고,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더럽고 악하다고 세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은 더 어두워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빛이, 이제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필요한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있으니까 그 어둠을 밝혀야지 빛인 거잖아요. 세상에 썩는다고 하면은 그 썩는 걸 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썩는 걸 좀 지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과 빛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어둠을 빛으로 좀 밝혀주고 썩어가는 것을 좀 소금으로 이제 부패를 방지해 줘야지 되는 건데, 그런 사명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겠다?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너무 동떨어지게 산다,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이제 직장에서 회식이 잦은 직장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직장에 회식들이 많이 줄고 술을 권하는 문화도 많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원들이랑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이제 술자리도 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일이 많죠. 근데 이제 양극단이죠.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술도 안 먹고 하니까 나는 저런 데 절대 안 가겠다 해서 아예 이제 그런 거를 배제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래도 내가 예수 믿지만 이제 너무 이 사람들하고 보조를 안 맞춰주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그러면은 그것도 좀 좋지 않다 해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어떻게 할까요? 사이다도 마시고 저들이 좋아하는 안주도 좀 축내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말벗도 대주고 할 수 있죠. 그게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또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집에 잘 못 가는 동료를 택시를 좀 잡아줄 수도 있고, 혹은 같은 방향이면 좀 태워다가 데려다 줄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의 접촉점을 놓지 않고 이제 그들과 어떻게 그런 거룩한 끈을 이어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그 말이 뭐 의인인 척하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세상과 담을 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쨌든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을에서 살아야지 어디 저 산꼭대에 올라가서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다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다,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다른 한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뭐가 문제야? 너만 잘났어? 너도 그냥 이렇게 해 라고 할 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을 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건데 라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건데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불순응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할게요. 불순응의 신앙이다. 그게 이제 불순응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 개념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서 그것을 역행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질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았어요, 여러분? 애굽에 살았죠, 애굽. 근데 애굽에 살았는데 애굽에서도 고센이라고 하는 그 작은 지역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바로가 그 땅을 줬죠. 여러분, 애굽에 있으면요, 애굽의 다원주의 국가거든요. 신들이 엄청 많아요, 신들이. 그 애굽의 많은 신들을 따라가고 애굽 사람들의 풍속을 좇고 이렇게 사는 게 맞겠죠. 사실은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예,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규례들, 그걸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장차 주어 들어가게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이 있고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인데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면 안 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은 말씀도 똑같은 맥락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 안에서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 하죠? 자유롭게. 자유롭게를 좀 고상하게 표현한 거고, 솔직하게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뭐죠? 내 맘대로. 세상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은 내 맘대로예요. 내 뜻대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 중에 이제 서한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은 도로를 설계하는 이제 그런 아주 전문직을 에서 일을 했어요. 아주 두뇌도 명석하고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직장도 아주 뭐 탄탄대로입니다. 그냥 그대로만 가면은 아무 자기 삶에 문제가 없고 편안해요. 편안해. 세상 사람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쭉 살면 되잖아요. 굳이 뭐 고생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너 그러지 말고 저 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저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저기 좀 어렵고 힘든 나라 가서 네가 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은 뭐냐면 그냥 있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면 되는데 그런 삶을 역행하는 거죠. 다 내려놓고 그냥 힘들게 거기 막 기어 들어가가지고 막 10년 동안 몇 사람 전도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불순응,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의 형태인 것이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 삼잖아요.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해야지 상식인가요? 원수는 미워하고 복수해줘야죠. 그게 세상의 상식이죠. 근데 성경은요 그 상식을 뒤집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주고 오른밤을 칵 때리면 왼밤도 칵 돌려대고 살고자 하면은 죽는 길로 가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 이게 여러분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 나는 별로 본 적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본 적 없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님들 많이 만나봐도요,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 별로 본 적 없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그 길은 넓어 보이지만 멸망의 길이고, 좁지만 힘들지만 고되지만 주님 가신 좁은 길을 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거기 보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교회는 일주일에 보통 하루 오시죠?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7번 다 나오시는 분들, 보통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날 하루 쉬고 이제 주일날 오셔가지고 6번 오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뭐 교회의 어떤 이런 예배 안에서, 뭐 기도회 안에서, 뭐 성도의 나눔과 교제 안에 이렇게 보내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 그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 뜨면서부터 여러분 뉴스 트시죠? 뉴스, 드라마, 뭐 소설, 인터넷, 온갖 모든 미디어들, 모든 매체들이 그 세상의 가치,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드라마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별로 잘 안 보는 편인데, 여러분 그 드라마의 한 70%는 다 불륜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드라마의 70% 다 바람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외도하는 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 너는 애인도 없냐? 그런 말을 되게 서스럼 없이 해요. 제가 우리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있잖아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거기 가면 동네 분들, 이 지역에 계신 의원들 이런 분들이랑 회의를 하는데, 그 여성분들이 아유 그 바보 애인도 하나 없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 애인은 저 사람 하나입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약속하고 서로에게 희생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그 사랑과 헌신 속에서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크고 그 건강한 자녀들이 세상을 바꿔놓고 이렇게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문화들이 대부분 다 비정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 하나에 5천만 원, 가방 하나에 1억, 자동차 하나에 20억, 막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막, 아니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 뭐냐면은, 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건물주 되는 거야, 돈 많이 버는 거야 하면서 물질주의 가치, 세속주의 가치, 이런 것들, 인본주의 가치, 이런 걸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그 아이들, 자녀들이 결혼 많이 안 하죠. 근데 그 결혼 안 하면서 어떤 말이 유행인지 아십니까? 비혼주의라는 말이 유행해요. 비혼주의. 근데 비혼주의는 뭐냐면은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할 건 또 다 해요. 그렇죠, 여러분? 다 하죠. 근데 그런 문화들, 아니 결혼을 해야지 경건한 후손을 얻어서 되잖아요. 제 아이가 이번에 그 숙제를 냈는데, 아빠 이거 프린트 해달라고 이렇게 자료를 보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에 관한 이런 숙제를 제게 보내와서, 그래 알았어 내가 이제 쭉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코시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 자료인데, 인구 통계가 나오는데 남자와 여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 기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식 문서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나오는 문 중에 성이 3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남성, 여성, 기타성. 제가 그걸 보고서 그 기타성에 보니까 꽤 많아요. 여러분, 남자 말고 여자 말고 기타는 도대체 뭔가요? 기타인가요? 그래서 저도 그게 아이들이 보는 공식 그런 자료들 이런 거에 그런 게 들어간다는 게 저도 조금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 너무 노출되고 익숙한 아이들은요, 동성애 하면 뭐 어때?
그래서 드라마마다 히트치는 드라마엔 다 동성애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인기 드라마 보세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동성애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 코드라는 식으로 꼭 집어넣어요. 그 여러 그 전체적인 줄거리 속에 동성애 코드 하나 딱 집어넣고, 그래서 그게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생선이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선한테 그게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생선을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몸에 그런 거 축적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공기 안 마실 수 없죠. 근데 미세먼지 엄청 많죠. 그리고 그 모든 거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이 크리스찬에게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롯. 여러분, 롯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다가 너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해서 서로 갈랐었어요. 이제 서로 자꾸 싸우니까 어디로 가냐면 소돔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소돔은요 온갖 세상의 모든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소돔 성을 멸망하기 전에 그 성을 조사하러 갔는데 롯의 집에 들어가죠. 근데 롯의 집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알고 그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겁탈하리라 그래요. 겁탈하리라. 그들을 상관한다는 게 겁탈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롯이 합니다. 내가 딸이 있는데 내 딸들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을 손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이면 여러분의 딸을 대신 내줄 수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읽을 때마다? 또 하나, 그러고 나서 소돔이 멸망을 당했는데 롯의 두 딸이 이제 남자들이 없으니까 후사를, 자식들을 이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죠?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읽을 때마다 이상하지 않았나요? 아니 뭐 성경에 이렇게 남사스러운 얘기가 있어 막 그러지 않나요? 그게 뭐죠? 그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던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다 보니까, 그 소돔이라고 하는 죄악이 가득한 성읍에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진 거라고요.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상한 것은 이상한 거다. 이상하면 이상하다. 예, 이상하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알아채셔야 돼요. 저거 아닌데 라고 말씀을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와 위배되는 것이면은 알아야 돼. 그럼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성경적인 가치가 내면에 내재화되지 않아가지고 엉뚱한 말하면 막 이상한 얘기하면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불순응해야 될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분 내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 가지인데, 첫째는 다원주의. 다원주의. 두 번째는 물질주의. 세 번째는 개인주의. 예, 요 세 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다원주의랑 상대주의는 연결되는 개념이라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는 뭐죠? 다원주의는 기독교 그거는 그냥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기독교는 결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애써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고 아주 오만한 일이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희는 기독교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도 좀 표현상 문제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이에요. 1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절도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뭐 불교나 뭐 천도교나 뭐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 안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은 겸손하고 또 상대의 종교를 비하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존중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성숙한 모습이죠. 그러나 진리, 예수님은 진리신데,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이거는 양보하고 타협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화, 다원주의, 모두가 다 뭘 믿어도 다 구원받는 거야.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란 없어. 이렇게 가는 시대의 분위기를 우리가 경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거 동호야 한번 띄워줘 볼래? 제자도 우리는 위대한 알렉산더. 이거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어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위대한 알렉산더, 위대한 샤를마누 대제, 위대한 나폴레옹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위대한 예수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제 점점 이런 어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 문화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영상? 네, 그거예요. 띄워주세요.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하는 앞으로 갔다 다시 와야 돼요.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다시.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네, 다양한 종교의 We 이름으로 ask 아멘.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네. 아멘도 아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A woman. 왜 남자만 해야 되냐? 여자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지금. 정말 이렇게 해요. 크리스마스라는 말 안 쓰죠. 왜냐하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종교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헐리데이라는 말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유일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아시죠? 우리나라 재헌국회는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작한 국회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우리 애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담긴 나라예요. 근데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점점 여기서 그리스도를 빼는 다양한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어떤 다원주의 문화에 대해서 단호하게 불순응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물질주의죠. 물질주의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이제 다 여러분 아시죠. 물질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물질을 숭배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물질을 숭배하는 문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건 뭐 너무 세상에 만연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에 집중할수록 영적인 삶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가 악하지 않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풍요로워지고 문화가 융성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죠. 왜? 그게 성경적인 가치니까. 근데 물질 자체가 신이 됐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질이 점점 신처럼 수양받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물질만 또 못하게 됩니다. 사람을 막 돈 주고 사고 팔고 막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벌어지는 얼마나 많은 아픈 일이 있습니까? 우리 오징어 게임 애들이 좋아하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넷플릭스 1위 한 그런 화제의 드라마죠. 여러분, 그 드라마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상금 456억짜리 게임을 열어가지고 1등이 456억을 다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명만 먹을 수 있어. 나머지는 다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물질 456억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죽고 죽이는 것을 게임으로 하는 걸 영화로 만든 게 그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에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하죠. 여러분, 물질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자는 누구냐? 영원한 것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노예로, 물질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왜 물질이 나죠? 나는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이 난데 왜 내가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에 너무 사람들이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개인주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도 제일 좋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죠. 그렇잖아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나를 사랑하게 해서 나를 집중하고 뭐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막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공허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삶은 보람 있고 가치가 있고 오히려 더 건강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 징후가 나타나면 그게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애, 그래가 그걸 이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데, 나르시즘, 그런 나르시즘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을 합니다. 막 물질,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다.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진정한 성공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세상은요 계속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특별하게 살지 말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아니야, 나는 말씀을 따라 살 거야, 믿음을 따라 살 거야, 예수님을 따라 살 거야.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지만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 속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순응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또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11조를 드리오니 그 손 위에 축복하셔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집에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만큼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슬프고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려진 예물도 있사오니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쇠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들이 감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과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되 인색하거나 억지로는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능한 손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아멘. 우리 정목교회가 주님의 제자된 성숙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여기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잠깐이면 되니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상담 심리학회와 함께하는 직분자 교육, 직분자 교육을 상담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교육인데요. 이번 주 화요일, 돌아오는 화요일 안명숙 교수님 모셔서 자기이해와 직분이해, 직분 감당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텐데, 우리 시무 항존직들은 필참이시니까 꼭 오셔가지고 강의에 잘 참여하시고 교육 받으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오셔서 또 함께 교육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서울 동북로의 정기노회가 오는 목요일 오전 9시에 퇴계원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선 저하고 장로님 총대 중에 한 분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좀 안내를 드리는데요. 목동 감리교회, 그 목동 내려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목동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목동 감리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선한목자 병원, 꽤 유명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이제 무료 진료를 당신의 교회로 오늘 오는데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무료 진료를 해주신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다리 아프신 분들, 저 의사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거기도 치료도 해주시고 하는 자리니까 혹시 다리 불편하신 어르신, 허리 불편하신 어르신 있으면 좀 모시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단이 와서 하는 데는 가지 마시고 여기는 좋은 교회고 또 좋은 병원입니다. 오셔서 이따 2시에 이제 모시고 갔다가 여러분 좀 치료받게 해드릴 테니까 같이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남아 계시면은 갔다가 또 모셔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가셔서 또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간 공동체 성경 읽기 꾸준히 읽으셔서 모든 구역들마다 다 성경 읽도 한 번씩 하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불순응의 신앙으로 삽시다. 네, 그냥 그런가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가 뭐 김밥이라고 하니까 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오후까지 남으셔서 같이 기도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